할렐루야. 8월 16일,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신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기뻐하며 왕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 붙잡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목자 되신 주 아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사랑과 은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을 내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샬롬. 두 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굉장히 무더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미국 교회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라는 것은 이제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을 교회 예배당 그 주차장에서 듣는 그런 예배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그런 예배가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미국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이 브리아 교회가 앞서서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가 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지치지 마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거지이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그런 눈뜨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으로 누가 맹인이었고 누가 거지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주로 종료주일 날 우리가 많이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본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 절기에 맞춰서 이 말씀을 꺼내 든 것이 아니라 순서상에서 종료주일날 주로 선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서상에서 이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역시 이 말씀 안에서 절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이 11장은요 예수님의 어떤 순환의 역사 속에서 그 순환의 문을 여는 가장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장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오기 직전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딱 나누어지죠. 이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 복음서인데 16장까지 이제 16장 중반부까지 예수님의 어떤 그 나머지의 어떤 생애 불과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 생애의 순환의 과정들을 마가복음에서 자세히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순환의 문을 여는 그 이 11장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11장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더 많은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달했던 장소가 있었죠.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앞에 어두에 베라든지 벳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붙으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주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이라는 그 단어가 엘은 또 어미의 엘은 어미라기보다는 이제 어미에 붙던 어두에 붙던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벳엘 하면 아까 벳은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이제 떡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지명 벳바게와 베다니도 뭐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벳바게 베다니가 어떤 집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벳바게는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몇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 그리고 또 슬픔의 집, 또 노래의 집, 이런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그래도 우리들에게 좀 친숙한 지명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이 베다니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남매가 살았던 그런 집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사역을 이렇게 거쳐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항상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베다니였고 그 중에서도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자주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가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후로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성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성 밖으로 나오실 때는 항상 머물렀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어요. 그래서 역시 이 곳도 아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머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어떤 중요한 어떤 거점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단순히 그냥 어차피 거쳐가는 곳에서 지명 하나씩 이렇게 언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벳바게 베다니를 이렇게 언급한 것일까? 사실 마가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벳바게 베다니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성읍에 담겨진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 근처 벳박의 베다니에 오셨잖아요. 그럼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벳박의 베다니가 등장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이름, 그 성읍의 이름대로 벳박에는 나중에 여러분 이 11장 이후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딕은 무화과 나무의 집, 즉 이 장소는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 슬픈 자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어떤 구원을 상징하는 장소로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에서 벳박의 베다니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심판과 구원의 그림이 그대로 비춰지는 그런 상징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벳박의 베다니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베다니에서 머무르셨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일요일이죠.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요일 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자자 2명을 택하셔서 지금 뭘 준비해 오라고 하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낙이 새끼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든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다 보면 뭔가 좀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낙이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걸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정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낙이 새끼가 적어도 낙이 새끼는 아니라 한 100마리 정도는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대 근동지방에 주로 왕들이 탔던 것이 100마였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좀 뽀대 있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낙이 새끼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언 속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데리고 오라, 끌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미 스가랴서에 왕으로 입성하는 그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겸손을 뜻하는 의미에서 예언을 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금방 캐치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인간적인 눈으로는 우스꽝스러워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다 겉옷을 깔고 또 벤 나뭇가지를 깔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 승전거를 울리면서 왕이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맞이하고 환호하는 그런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생기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질문이 되기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일단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하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 속에 주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은 맞는데 본인 입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주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 맞다, 내가 그다, 예수님 직접적으로 내가 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않으셨죠. 공생의 초창기에 자신을 알아보는 귀신들에게도 잠잠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누구로 왔는지에 대한 것을 밝히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장면이 우리들에게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집 문 앞에 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너희들이 끌고 와라. 풀어서 끌고 와라. 근데 누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왜 이거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사실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표현 뒤에 또 뭐가 첨가되어서 붙여져 있느냐면 쓰고 나서 금방 돌려주겠으니 주님이 쓰실 테인데 쓰고 나서 금방 돌려주겠다. 이런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어에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주인이 아마 주인이었을 것 같아요.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주인 또한 결국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면 어떻게 오실까? 이런 어떤 사소한 정황을 알고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익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분의 주되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주라고 고백하고 매 순간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심지어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맡긴 자의 의식, 맡은 자의 의식,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죠. 주인은 따로 있고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인이 나에게 잠깐 허락하시고 맡겨놓으신 거다. 이것을 알고 믿고 또 이 의식이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이유가 사실은 없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여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노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 노예를 말하느냐 하면 배 아래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판 아래에 있는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종이죠.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인공이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 해상 전투에서 배 안에서 이렇게 노 젓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앞서 리더가 이게 북을 치는 신호에 맞춰서 계속 노를 져야 됩니다. 오른쪽 북을 치면 오른쪽 있는 자들이 노를 젓고, 왼쪽 북을 치면 왼쪽에 있는 자들이 노를 젓고, 양쪽을 다 두드리면 동시에 노를 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예들이 이제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풀려납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풀려나는 것입니다. 노 젓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어떤 생각으로 노를 젓는 겁니까? 앞에서 지시하는 대로 노를 저을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거 지시를 어기고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쉬거나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묶여서 주님의 신호에 따라서 그렇게 노젓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잖아요. 질 수 없는 싸움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또 주님이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진짜 온전한 진정한 묶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그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주님에게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부러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귀 새끼였어요. 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귀 새끼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환호를 했습니까? 아마 나귀 새끼는 평생 태어나서 처음 그런 환호를 받았을 겁니다. 물론 자기를 향한 환호가 아니고 자기가 태운 주인공을 향한 환호였겠지만 지금 이 나귀 새끼는 주인 잘 만나서 같이 환호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작은 나귀 새끼 하나라도, 한 마리라도 좋으니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건 크건 간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를 맡겨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충성한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때 제일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진정한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에게 온전히 쓰임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정말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점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마을로,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네가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아무 나귀 새끼나 끌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끌고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뭔가의 어떤 순결성, 거룩성, 그런 것을 상징하죠. 정결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큰 집에는 각종 재료의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재료의 그릇들 중에서 귀에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쓰이는 조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재료의 가치에 따라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그릇이라서 귀에 쓰이고 질그릇이라서 천이 쓰이는 게 아니라 뭐가 귀에 쓰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에 쓰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하고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결국 때가 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때가 탔다 할지라도 그래서 계속 씻어내어서 정결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누가 크냐 작냐를 따지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 탐욕의 욕망으로 눈이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비우고 주님을 내 마음에 담을 때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 제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그릇에 세상의 욕심은 비워버리고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을 때 그때가 가장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가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어떤 환호성을 올렸습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지구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미국 땅은 더 말로 할 수 없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소리 높여 외치고 싶은 그런 때가 아닙니까? 온 지구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오실 주님을 찬송하고 맞이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호산나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외침은 어떤 의미에서 외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압제와 억압과 핍박과 이런 것을부터 자유케 하여서 다시금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그 왕의 입성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런 구원을 바라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아니 실망하고 기대를 저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금방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구원,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는 구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구원, 그런 구원을 바라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백신도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니, 어쩌면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인간의 그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는 때 아닌 기록적인 그런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런 어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런 인간들의 고통들은 결국 그 문제의 출발 역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그런 기상이변 때문에 일어난 죄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온 인류에게 필요한 구원은 그냥 바이러스 하나 끝나서 종식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구원이 온 인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전파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참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무엇이고 또 참된 주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베푸실 구원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 바른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실 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그 구원을 나누고 전파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성도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